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성판경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명기 말씀을 1장 1절부터 강해 설교로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어떤 분기점, 구분점, 나누어지는 것에 대한 그러한 교훈이 신앙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노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떤 자들에게는 주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철회하셨다는 거죠.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해가고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12지파의
알맞게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게 되는데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 보고에는 그저 다수결로 할 때는 정탐꾼 12명 중에서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는 사람은 단 2사람이에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2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장대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낙 족속을 보았다. 즉 거인 족속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모리 족속들에게 우리를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노하시고 맹세하시고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지만은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바닷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 생활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메마르고 가시덤불이 있고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는 그 광야길을 또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어린 아이들 출애굽 한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아이들 그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또 너희가 39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오히려 그곳에 가면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했던 어린아이들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이 오히려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전혀 강한 자들이 그곳에 가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데 오히려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어린 아이들이 그곳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민족을 이끌어온 모세도 가나안 땅에 너희들 때문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오히려 그곳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자, 이것은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름진 땅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먹고 살기에 풍요로운 땅이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것을 찾아 떠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심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속심령이 여호와 앞에 순종되어져서 우리 속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풍요롭게 되는 우리 속에서부터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이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롭게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나안이에요. 이 신앙의 가나안은, 영적 가나안은 지금 현재도 있는 거예요. 이건 그저 우리가 땅 위에서 육신을 가지고 얼마만큼 풍요롭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면서 살 것이냐,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땅이 더 기름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진 땅, 애굽 땅을 차지하고 파라오를 무찌르고 이렇게 해서 그 애굽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더 기름진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 가보면 그렇게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골란 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쪽이라든지 단지파들이 머물러 있는 그러한 기름진 곳이 그저 부분적으로 있는 거예요. 역시 광야는 광야예요. 유다 지파가 머물러 살고 있는 그런 땅은 광야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무엇이건데? 차라리 애굽 땅을 차지하고 파라오를 무찔러서 애굽 땅을 차지하면 그 나일 강변에 그 기름진 땅을 다 차지할 건데 젖과 꿀이 흐르겠죠. 자,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은 오늘날도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곳, 그리스도께서 오실 곳,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게 되는 그 땅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보면 참 묘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랬을 때는 우리는 못 가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을 시켜서 아모리 족속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인 족속이 그곳에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 보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전혀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바뀝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너희들은 오히려 돌아서 광야로 들어가라.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이킵니다. 태도가 막 돌변합니다. 자, 41절에 보면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그렇게 이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리고 돌이키고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각 무기를 가지고 싸우러 올라간다는 거죠. 안 가겠다 할 때는 언제고 또 가겠다 하는 데는 언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 올라가 싸우라 이렇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가지 마라. 이제 가지 마라.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노니. 야, 이거 뭐 어쩌란 것인지. 자, 여기 묘한 왜 그럴까요? 언제는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데 언제는 올라가라 했잖아요. 그러면 싸우면 이길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모리 족속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불순종했죠. 그런데 돌이켜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돌이켰다는 거죠. 이제 돌이켰어요.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무기를 가지고 산지로 막 올라가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자, 지금 이건 하나님은 왜 뜻을 그래 좀 늦었지만 돌이키니까 훌륭하다. 한번 올라가 봐라. 싸워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승리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 돌이켰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안 한다.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패할 거다. 왜 그럴까요?
우리 요즘 말로 뭐 하나님께서 삐지셨나? 한번 삐지면 나 돌이키는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착각이에요. 돌이켰잖아요. 돌이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뭔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돌이키면 무조건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안 받아준다는 거죠. 자, 이게 여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고 하는 이것은 영적인 도전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은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겠다 하신 것,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초장이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만발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해서 생명이 충만하다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만한 그러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이 왕성하고 생명이 풍성한 생명의 법으로 충만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만한 그런 땅을 향하여 안식할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 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 신앙이 내 신앙의 여정에서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이것은 약속된 목적이고 약속된 방향성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 대단히 본질적이고 목적론적인 순종이 있고 방법과 행위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두 영역이 있어요. 잘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좀 어렵겠지만은 계속 묵상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목적 지향적이고 신앙의 본질에 해당되는 순종이 있어요. 순종에는 목적이 빠지고 본질이 빠진 상태에서 행위와 방법에 대한 순종. 자, 이것은 순종을 해도 돌이켜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하더라도 목적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저도 지나놓고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가 안 했느냐 하면 공부 열심히 나름은 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잘 안 나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와.
여기 아마 뭐 우리 교회는 다들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 분들이 많네요. 자, 그런데 시험을 치면 성적이 잘 나오는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계속 성적이 잘 안 나오다가 공부를 안 했느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과 목적이 안 맞았던 거예요. 목적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목적에 맞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진정한 순종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출제자의 목적에 안 맞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상식은 잡다하게 많아요. 성적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마 공부해서 가장 성적을 잘 낸 것은 대학원 갈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원 갈 때. 근데 제가 서울대에 연수를 받으러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서울대 논술 시험 평가위원이 있었어요. 김종모 씨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이 채점 기준을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연수를 가니까 고등학교 교사 자격으로 연수를 가니까 그 교수님이 논술 시험의 시험 채점 기준을 딱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들어보니까, 와, 그렇네. 그럴 수밖에 없네. 그리고 지역 균형 선발로 학생들을 모집할 때는 이건 정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이 과연 서울대에 와서 정시에 입학한 학생들과 경쟁해서 함께 졸업할 수 있겠느냐, 그 역량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체크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 학생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줬는데, 아, 그렇네. 저기에 맞춰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알려줘서 혜택을 본 학생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목적이에요. 방법은 잘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방법을 몰라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목적지향적이에요.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과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뜻을 세우면, 그 뜻을 세우면 길이 분명히 주어진다는 거죠. 누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비본질적이고 그저 행위로서, 방법론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열심은 더 있습니다.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고 노하우가 있죠. 방법론에 있어서도 탁월한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들이 막 돌이켜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사오니 막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그런데 경솔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뭔가 목적으로부터 기인해서 목적으로부터 원인이 나와서 방법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목적 상실에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믿음은 방법론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한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본질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실까?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이런 게 신앙이 아니단 말이에요. 행위와 방법론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의와 불의를 찾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할 것이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냐? 먹으면서 기도할 것이냐? 새벽에 기도할 것이냐? 저녁에 기도할 것이냐? 이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돌이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믿음은 목적과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향하는 목적이 정확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는 방법론과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방법론이 뭐 없어요. 행함에 대한 어떤 영향이 없어요. 목적지향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본질에 접근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돌이켜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지향적이고 본질에 접근하는 신앙을 가진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돌이킴이란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이건 거룩한 신앙 공동체예요.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요로운 영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고 기쁨에 충만하게 하고 복된 자가 되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 도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그저 율법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행위와 방법론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에서 방향 전환을 해가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과 본질에 접근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이, 또 오히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이 목적과 본질을 지향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행위와 방법론에 매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을 속히 벗어버리고
행함으로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우리도 분배받아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양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